한 해를 보내고요.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허락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은 2020년에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허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신축년이라고 하지요. 신축할 줄로 믿습니다. 소가요, 쌍둥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5%라고 그래요. 근데 3마리, 3둥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0.1%라고 그럽니다. 신축년은요, 흰소의 해예요. 흰소가 태어나는 것은 돌연변인데 확률은 100만 분지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축년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들, 올해는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로그 패스워드를 쳐야 되느냐? 감동의 패스워드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라고 하는 그 학문에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물질을 구매하는 것보다 체험을 구매하게 될 때 더 행복하다. 물건을 사서 행복해하는 것보다 어떤 자기가 체험을 했을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굉장한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몇 권의 책을 제가 주문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이정일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분은 원래 문학가인데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문학이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제목인데 아주 유익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미국의 국민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야 안젤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쓴 시적 표현이 나오는데 누군가의 먹구름에 무지개가 되어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비로소 삶의 기쁨을 찾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산과 강과 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기쁨이 오게 되고 자존감이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다짐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의 먹구름에 무지개 같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분은요, 오랫동안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서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다 그랬어요. 굉장히 제목만 봐도요,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글입니다.
8살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7살 때 미혼모가 되었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민 시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요,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최고의 흑인 여성의 감독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미상을 3번씩이나 받았습니다. 36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2번째로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출시 시를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인의 삶에는요, 진주가 있는 겁니다. 이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조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와서 무척 살갗을 따갑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모래를 감싸고 감싸면서 이 조개가 체액을 분비합니다. 그게 굳어져 가지고 영롱한 빛깔을 내는 진주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요, 창녀 생활을 했습니다. 창녀촌에 뚜쟁이를 했다고 그래요. 쇼고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했어요. 시인이 된 겁니다. 소설가가 된 겁니다. 인권 운동가가 된 거예요. 교수가 되고 배우가 되고 영화 감독으로 변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실패자의 삶을요, 거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3가지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일, 대단한 많은 일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일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리고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세우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참 곤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요, 속으로는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늘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한번 올무에 걸어서 정말 예수님을 한번 죽여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그 여인을 심판해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끌고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음모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잘못된 생각과 음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지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음모의 잘못된 점은 첫 번째로 율법의 정신을 망각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형평성이 어긋났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간음은 여자만 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있어야지요. 레위기 20장 10절과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간음을 하게 되면은 둘 다 잡아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남자는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들, 이 여인을 잡아왔던 사람들은요, 다 남자예요. 그리고 남자는 뒷구멍으로 풀어주고 여자만 거의 빨가벗은 그런 상태에 머리끄댕이를 잡고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길을 갖다가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는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못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의 대답은요, 이렇게도 저렇게 해도 올무에 걸립니다. 왜냐하면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요, 로마법에 걸립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사형하는 그런 권한은 피지배 민족에겐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면은 바로 로마법에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요,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긋나게 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다가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이 여인에게서 어떡할 거를 물은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다 고치는 거지요. 그들이 자기 자신 예수님을 갖다가 올무에 걸으려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은 느끼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여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참으로 기가 막히게 벗어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요,
여인을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와서는 막 죽이려는 그런 기세를 보이면서 예수님한테 막 다구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화난 사람에게요, 같이 큰 소리 치면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차 몰고 다니는 거 시비 걸렸는데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해서 목소리 크게 하면은요, 둘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잠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다구치고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요, 몸을 굽혀서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요, 뭘 썼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저도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뭘 썼을까?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뭘 썼을까? 잘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주석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참고도 해봐도요, 신통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요,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뭘 썼을까? 아니, 성경이 좀 써놨으면은 그대로 그냥 설교하면 끝나는데 뭘 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그 여인을 막 앞에서 붙잡고 끌고 왔던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쓰게 될 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지? 저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뭘 깨닫겠습니까? 내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는 걸 보니 저 사람이 내가 지은 죄도 다 알겠구나. 여러분들, 우리 삭개오 사건 알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딱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삭개오가요, 굉장히 지혜롭고 키는 작지만 담대했던 사람이야.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놀래가지고 떨어졌을 거야.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냥 놓쳐가지고.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내려와서 자기네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알려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아시는 저분이 내 죄까지도 다 알 거야. 그래서 집에 딱 들어드는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요, 집안이 다 이제 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제가 기도하면서 추론해서 알아낸 것은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좀 해보세요. 막 다구치는데 딱 쓰니까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기네 이름들이 다 나오거든. 아이고, 그러면 내가 지은 죄도 다 알겠다. 그 이름을 썼던 사람들 중에는요, 그렇게 간음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양심이 가책이 됩니까? 그리고서는 예수님이여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면서요, 자책감을 갖는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엎드려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이것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썼던 사람 그 차례대로 죄목을 다 썼을 것 같아.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성경에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한계와 능력과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능력과 그 생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죽고, 내가 이런 병이 걸려서 내가 살아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2020년도는 어떻게 살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고통들이 있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내 삶을 포기하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풀어놓으시고 길을 내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그럼 100%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게 끌고 갔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요 요청한 겁니까? 나를 예수님에게 데려가 주세요 요청한 거예요? 아닙니다.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사람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요, 거절당한 사람이죠. 너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날 때부터 소경이고 내가 던져주는 동전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야. 너같이 거렁뱅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욕을 하고 윽박지르고 가로막고 그랬지만은 바디메오는 더욱 주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윽박지릅니다. 잠잠하라 그럽니다. 침을 뱉습니다. 구타를 합니다. 그래도요,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부른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날 수 없다. 내가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분을 만나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더욱 소리 들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데리고 오라.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소경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뿐만 아니라, 삭개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장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있는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고 열어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마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까이 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이여,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여라는 말을 해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전체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멩이 맞아서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준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우리가 고백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주여 주여 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나여 나여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내 손에 부귀영화가 거머쥐고 있다 할지라도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 거예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가 이 여인의 인생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잘 몰라요. 3년, 5년, 7년, 10년 하면은 영적으로 눈이 뜨입니다. 어떤 눈이 뜨이느냐? 형제 자매가 잘못하는 것이 다 보여. 왜 그런 쪽으로 또 눈이 영안이 열리는지 모르겠어. 자기 잘못하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헤아리는 것을 헤아림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느냐? 네 대들보를 빼고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든지 그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기에게는 인자합니다. 모든 잘못을 자기 자신이 은혜로 다 덮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법의 잣대로 딱 갖다 댑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이 여자 죽여야 됩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죄인들인 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때요 시간 속에서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난을 했지요. 벌을 내려야 된다고 했지요. 자기가 죄를 졌을 때는요 은혜로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지요. 솔직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요 주님이 가셨던,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담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의 삶은요 해석이라고 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죄악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죄인으로 정죄해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들, 이 여인을 살려줄 수, 이 인생을 다시금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해줬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석해 주겠습니까? 그래, 너 죄 졌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내가 너를 한두 번 용서해 줬냐? 용서해 주는 것도 삼세판이지. 네가 4번, 5번 똑같은 죄를 또 10번, 20번 넌 가능성이 없다. 너는 죄해한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은혜를 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김미경 씨라고요, 잘 알지요. 유튜브에서 많이 강의하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29살 때 잘 나가는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강사가 되어가지고요. 50살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참 똑똑한 분입니다. 유튜브 김미경 TV를 만들어가지고요. 구독자 수가 엄청나고요. 해외 구독자 수가 15%나 됩니다. MK 유튜브 대학
대학을 설립해 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똑똑한 여자분들 5,000명을 공부시키는 그런 온라인 대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구름맘이라는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미혼모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분이에요. 이 심령을 갖다가 막 살려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환호가 대단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는 책을 어떻게 펴냈냐면은, 자꾸 구독자들이랑 이렇게 마주하면서 얘기하면서 정말로 당신들이 내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것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전부 그걸 모아줬어요. 구독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편집해가지고 책을 만든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요, 극심한 슬럼프에서 자포자기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5년간 점을 찍으면 화살표가 된다, 이 말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점을 5년간 찍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화살표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또 자신감이 없어서 늘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곤 했는데, 나를 들어 올리면은 우주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를 들어 올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까스로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나를 들어 올리면은 그 사람은 우주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한마디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했다면은 말해준 사람이 대단할까요? 아니면 이 말에 용기를 낸 사람이 대단할까요? 굉장히 겸손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해줬지만 넌 괜찮은 사람이야 해서 당신이 자존심을 회복했다면은 내가 그 말을 해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은 이미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죄책감을 극복했다면은 말해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에 스스로 치유한 당신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만일 제가 한마디로 용기를 얻었다면은 그 말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 말 한마디가 한마디의 위로를 받았다면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막 좌절했던 사람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그 꺼졌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님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이 여인의 인생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과 우리가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죄를 짓는 건 마찬가지지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잘 해석해 주셔서 우리를 살아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2021년도 때마다 시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도 말 한마디도 많은 좌절이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021년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갖고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